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이나 친구 관계 또는 외모로 자신을 판단하고, 어른들은 일의 성과나 가정의 형편, 또 신앙의 연수와 같은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로 자신을 평가하고 설명합니다. 성공한 일이나 실패한 일, 또는 잘한 일이나 잘못한 일, 이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사도가 됐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은 바울이 자기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떤 일의 성취나 또 실패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러나 앞에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 자신을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렇게 부르고, 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이 뜻은 조산한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분만 예정일보다 일찍 나온 미수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수가. 그래서 지금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이 조산한 미수가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의술이 좋지 않아서 미수가로 태어나면 사실상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처럼 미수가와 같이 살 가망성이 없는 자다. 나는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이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한 어떤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도움 정도, 도움이나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수단, 이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의 자신과 이후의 자신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이후를 나눠주는 이런 중요한 접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지금의 이 모습으로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전 인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방향과 사명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사역을,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자신을 어떤 일의 성취와 실패 또는 패배, 비교와 평가 등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 때문이지, 또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들이야. 혹은 반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면서 또는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체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이후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는 이랬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이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인간이었고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사도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거로 이 과거의 그 자신의 어떠함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이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그리고 이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죄로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거룩한 무리에 함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 성도가 된 이후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저주받은 자라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두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새로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전에 그냥 나의 모습으로,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그냥 삶을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또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거나, 내 인생은 원래 이래,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실패나 어떤 비교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사랑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 너는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 말해주지 않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만큼 헌신했으면 당연히 어떤 것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은혜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또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출발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면서 이 교회들을 세워가고 얼마나 많은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사역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수고를 했지만 이 내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는 이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양육한 이제 큰 사도야. 누가 나보다 나를 이제 작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출발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발점이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는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때 내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나의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자기 자신을 계속하여 낮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것, 또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봉사와 직분을 맡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어떠한 실력과 나의 노력의 이런 결과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씩 꼭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이 말은 이 겸손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매우 강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주체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고 자기의 그 열심과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하나는 낙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내가 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이런 것을 했어. 내가 노력했어. 내 힘으로 어떤 걸 이뤄냈어. 그래서 이럴 때 이 교만이 나타나고 또 낙심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하면서 오는 그 낙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은 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또 무기력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삶에서 그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또 이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떠한 것을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의 헌신은 이 조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나 교회 안에서 봉사나 어떤 섬김이나 인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성도의 삶에서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했는데 그 삶에서 어떤 은혜에 대한 이런 감사함이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열심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치게 하고 또 공동체에 어떤 상처를 입히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봉사와 섬김 또 이 사랑의 수고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다시 나의 고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미수가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움으로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때로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거를 겸손과 이 순종,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의 그 자양분으로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수가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